성도님들이 이제 휴가를 떠나고 이제 막바지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휴가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네 번째 인물이죠.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에 대한 그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러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장소가 오늘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주된 사역의 장소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마태나 마가 또 누가 이 복음서에는 이적, 기사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적은 이적과 기사와는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할 때 이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을 가리켜서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적이 뭐냐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유월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그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밤중에 유대인의 그 관원, 지도자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진 배경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라고 하시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니고데모에게 밝혀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이제 갈릴리 고향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갈릴리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도중에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는데,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들어가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냄을 통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점점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거기서 머물다가 이틀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갈릴리, 자신의 고향인 이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이 갈릴리로 내려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나 실제 예수님이 자란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린 시절과 거기서 자라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자신이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함을 알고도 갈릴리,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죠. 오늘 성경 말씀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명절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진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시죠. 이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가나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장소가 가나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그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냐면 25마일 정도, 3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30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이렇게 예수님을 30km 되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4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리고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됐다니까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생사가 위급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사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왕의 신하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라고 할 때 이 왕의 신하는 누굽니까? 당시 왕은 누굽니까? 헤롯이에요. 헤롯 안티파스가 나라를 통치할 때니까 그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란 말이에요. 그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자리는 대단한 권력자의 자리예요. 그리고 왕의 신하 정도에 될 위치에 있으면 상당히 부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신하,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병들어 거진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왕의 신하도 자기 아들이 병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어떻게 뭐라고 간청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하면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야.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여기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그 왕의 하인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청하면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려오달라는 뭐냐면 이 가버나움과 이 가나의 거리가 30km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오는 거리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고 이 가나는 위에 있어요. 이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지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집으로 내려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내리막길이니까 그쪽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청하면서 예수님께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한 번, 오늘 성경은 한 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자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예수님께 지금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여러 차례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체면이고 뭐가 없이 예수님 앞에 그냥 몇 번이고 엎드려 간청하면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 아들의 병을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예언을 하죠.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언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봐야만이, 기사를 눈으로 봐야만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따른 게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거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따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사탄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서 다녀왔다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땅을 두루두루 돌아서 다녀왔다고 하니까 그 땅 아래 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주의 깊게 봤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욥처럼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하나님 말씀에 반박을 해요. 뭐라고 반박하냐면, 아니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 까닭이 뭐냐? 그 까닭은 이 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재물이 넘치고 소유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소유물을 넉넉한 복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빼앗으면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단이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네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라고 생각했던 그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길 테니 네가 한번 그 욥의 소유물을 한번 네가 다 거둬가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사단이 욥의 소유물을 다 뺏어가 버리죠. 그런데도 뭐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죠. 오늘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적을 원하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도 지금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청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그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한 이유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와서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해든지 무언가 행동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고쳐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뭔가 직접 예수님이
뭔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액션을 통해서 그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동일한 장면이 나오죠. 예? 그 아람 나라 장군이었던 누구죠?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때 자기 집에 포로로 잡혀온 한 여자 하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하인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나아만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 하인의 말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요. 아니, 엘리사라고 하는 종이 그렇게 능력이 많아? 그래서 이 나아만이 자기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해서 이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 땅까지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딱 도착을 하는데 엘리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인을 시켜서 그 엘리사가 한 말을 전하고 들어가요. 근데 엘리사가 그 나아만에게 전한 말이 뭐냐면, 당신의 몸을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오면 당신의 몸이,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들어간 거예요. 나아만이 그 아람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아니,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당신의 몸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전하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 기대, 자기 생각에는 뭔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해서 고쳐줄 것을 바랬는데, 아니,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나아만이 뭐라고 했냐면, 내 나라에는, 이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요단강에 몸을 씻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라고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나아만의 신하가 이 나아만을 붙들면서 뭐라고, 장군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지금 엘리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으니 엘리사는 보지 못했어도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한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잠궜다 나옵시다. 그래서 할 수 없어 신하에 의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궈요. 그리고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몸이 깨끗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예수님 앞에 찾아올 때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예수님이 자기 아들,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아들의 병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깨끗이 고쳐줄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봅시다. 50절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더니 믿고 갔다 그랬어요. 믿고 갔다. 자기가 기대하는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고 갔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내 아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에 예수님이 뭔가 내려오셔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을 믿고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는 것이에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이 표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혼인잔치 집에. 그러니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하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인들을 보내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하인들을 보내었어요. 이제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께 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이 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저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니까 그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물을 다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물을 떠다가 저 연회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 물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가 저 연회에 있는 손님들에게 물을 떠다 갖다 준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분명히 이 하인들은 물을 채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에 있는 손님들에게 물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연회에 있는 손님들이 그 물을 마시고 뭐라고 하냐면 어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하인들은 이 떠다 준 것이 뭐예요? 항아리에 채운 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을 떠다 갖다 준 거예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간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려가는 길에서 51절입니다.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랬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면 자기 하인들을 만난 거예요. 하인들을 만나서 그 하인들을 통해서 뭐냐면 자기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어진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져요. 예? 그때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왕의 신하가 언제 이 아이가 살아났느냐라고 물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5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뭐요?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언제 몇 시요? 7시. 어제 7시. 정확하게 이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하는 그 시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그 상황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정확하게 이 아들이 뭐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듣고 온전한 믿음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냥 반신반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반신반의하며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을 통해서 자기 아이가 살아난 것을 알게 되고 그때가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 5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뭐하니라? 믿으니라. 오늘 보세요.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내려갈 때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반신반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반신 그렇게 될 건가 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한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내려간 거야.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 집에 하인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도 그때가 언제인가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실인 것을 그제서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이 왕의 신하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써있냐?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뭐예요? 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게 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어요. 그러나 표적을 보고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표적을 그냥 원하고 표적만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표적을 보고도 믿는 믿음은 예수님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보다 뭘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뭐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왕의 신하가 내려간 거예요. 반신반의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내려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반신반의하며 내려갔는데 하인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 온전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반신반의.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이신가를 반신반의하 믿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속에서 뭐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뭐예요? 그 믿음이 나를 단단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 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그 신앙이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어 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신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인 온전한 믿음으로 발전되어 그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말씀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조명 꺼주세요. 조명. 방송실 소리 안 나와요. 소리 안 나오고 조명 꺼주라고. I used to believe that Jesus was a Catholic God or God of the Gentiles.
I know that sounds kind of weird, but it's like as a Jewish person, you could believe in anything else but Jesus. The minute you say Jesus, it's like, shame on you. Here we go, another Jew for Jesus. And that wasn't what happened with me. I experienced God in a very deep, profound way. Being raised Jewish in my house my whole life, I felt that if I ever wanted to really know God, I had access to him as a Jewish person. We're the chosen ones. And if I wanted that relationship, I could, because I identified being Jewish with knowing God. I'm 26 years old, living in Manhattan. I found myself in a very hard situation, just emotionally downward spiral where I lost my self-esteem, was completely broken, like completely destroyed. And at the time, my best friend Jamie, she showed me more love than anyone during that time period, and she was sharing with me her own faith walk, and she would talk to me about Jesus. And I was always like, James,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You know, Jews don't believe in Jesus, and I'm never converting. I had a very supernatural dream. And I had a death experience in my dream. So I died in my dream. There was this giant ball of fire that came out of the sky and spread like wildfire and completely burned me alive, consumed me, and lifted me into heaven. I felt the layers of my life kind of lifting off of me like feathers, and I convulsed in my sleep. I remember shaking profusely, like just as if I was dying, as if I really was physically dying. And I was lifted into heaven. Beautiful, glorified, happy people that were kind of like rubbing oil on themselves, and they were all crowned, and they were very happy. Heaven stretched across the entire skyline, and you could see mansions with just open-ended archways with the most ornate, beautiful, majestic details, like in a movie or a magazine. I could really feel the presence of a king. I could feel this weightiness, this heaviness. I turned my head, and looking through one of the archways, all the clouds came together to form the face of God. Jewish people and Gentiles kind of share the same God. Not just that God is for Jewish people, but that he is for the entire human race. I knew instinctively in the deepest part of my understanding of myself that image was the reflection of the God that I had always identified with as being Jewish. I'm receiving it in a Jewish context because that's the only thing I have to compare it to. That reflection was Jesus. Suddenly, I'm faced with this reality that I had always believed to be true, which is a lie, that Jews worship one God and Gentiles and the rest of the world worship this other God. And it was just God himself revealing himself to me in the deepest, most inner part of my heart. No words had to be spoken. It was just there. I know that sounds kind of weird, but it's like as a Jewish person, you could believe in anything else but Jesus. The minute you say Jesus, it's like, shame on you. I felt very shameful about my belief in Jesus, and yet I was really being touched in a way that I'd never been touched before, and it was kind of like dying to self. It was physically painful. I received so much healing and so much life within me
I'm not talking about things that make you happy or things that make me, feel content and grateful. I'm talking about real, deep, hidden joy in the core of your being, that when you go to sleep at night, you know wholeheartedly that you are exactly where you're supposed to be, and that God has you. He's got your back. And that's how I feel.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왕의 신하가 절박한 문제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눈을 뜨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짐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